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거냐.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니 먹는 자는 내게 와서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여자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유대인의 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런 여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뢰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27절에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려요. 영적 의미가 커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죄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린다. 내게 와서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는 이 물을 다시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물이 있으십니까? 물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마태복음 4장 34절 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물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떡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수고 떡이야. 영원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서 죄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난 죄인,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내 말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물동이를 내던져버려. 무슨 말씀이에요? 물동이 없이는 물을 기를 수가 없어. 물동이라는 것은 당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했던 물동이를 버려버릴 수 있다. 나에게 아무리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아니 어떤 가족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버려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썩은 것은 도려내버려야 돼.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다 썩어버려. 잠시 있을 그 정에 매여 있으면요 나도 죽어. 나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들으면은 내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에 있는 여자가 듣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이 죄 많은 여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덩이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마을로 가는데 어슬렁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요. 빠른 걸음으로. 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보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만나보시오. 그동안에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도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은 것을 또 다른 한 귀로 흘러 보내버려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립타분한 이스라엘의 역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버려버리죠? 그걸 보고 길가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주시죠. 그 형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믿음으로 따랐느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인생길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예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며 누가 이 천국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전할 것입니까?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소금이 돼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그만 믿을까 어쩔까 지금 갈등하고 생각 중인데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나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왜?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끝까지 내가 지키는 거야. 인내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아니라 이 오두방정이라는 것이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철썩거리지 않고 오두방정 떨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걸 보고 성도의 인내라 그래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아야 돼.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받은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떠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사무엘상 16장 14절인가요? 그러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내 아들은 솔로몬을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생이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는 7년, 자기가 거할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온갖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허락하고, 마침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이제 빠져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다가 이제 말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죄 없이 살았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잖아요. 시편의 147편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영원히 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 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여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전문가.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빈배만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빈배다. 아무것도 없는 빈배. 그 수고는 헛된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죠. 좋은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 배 오른편에 내려 그물을 잡으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아니 배 오른편에 왼편에 앞에 뒤에 깊은 곳에 얕은 곳에 안 던져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물을 밤새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자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마땅한 거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능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나는 거 그거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왜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낙원으로 입성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인생길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도 하면서 찬송도 하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고 조금 뭐가 잘 되면은 기분이 좋고 뭐가 조금 안 되는가 싶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있다 싶으면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생수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영원히 목 줄이지 않을 떡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통해요. 그렇게 대화가 잘 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세상 말로 이 궁짝이 잘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는요, 불신자와 성도들은 기름과 물과 같아서 잘 어울리지가 않아. 만나봐야 기쁘지도 않고 할 말도 없어,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름을 빼고 나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자연적 멀어져 버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는 자연적 멀어져 버려요. 자연적.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입력되어 있는 이름에서 서서히 다 지워져 버리고, 불신자들은 다 지워져 버려, 연락망이. 자연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몇 년이 가도 전화 한 번 안 하는 이름 뭐하러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몇 번 전하다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야 9절까지 말씀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서 10절 말씀에 가서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형제에게. 불신자, 가난한 사람이, 불신자들도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야. 선을 행할 때. 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 왜?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안 빠지게. 내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내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옥합,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발라드린 마리아에게, 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 귀한 것,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나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지금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미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선한 행위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릿결로 닦아드린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전부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 시편의 146편 3절 이하 4절에서 너희는 귀인들을 사람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권세자, 방백 의지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때가 되면은 다 호흡이 끊어져 버릴 것이니, 그죠?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도 말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해요. 야, 제발 좀 예수라는 그 이름 좀 하지 마라.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좀 전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복음을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곳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기쁜 소식인데, 빅 뉴스인데 어떻게 안전하고 내 속에 담고 있습니까? 아, 빛을 어떻게 감추어도요. 아니, 등불을 켜서 어떻게 말 아래 둡니까? 위에다 올려놓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썩혀둡니까? 묵혀둡니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려 순식간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으나 어두움은 그 빛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몰라요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는 자 우리 마음속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수로 지금 로마 가이사 황제 앞으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바울, 그 바울과 그 일행을 태우고 가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죠? 우리 인생이 세상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 다 망가지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꼬부라진 인생이 바르게 펴지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각종 어떤 풍습이나 전통이 있겠죠? 나라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탄이 주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아니, 나무를 잘라다가 뭐를 형상을 만들면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아, 돌로 무슨 형상을 만들면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느냐고요, 섬기고. 은이나 금은 물질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학개서 2장 8절에. 그런데 은이나 은신상, 금신상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게 신이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건 인생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야. 아, 예수님이 다 율법의 마침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하셨는데 무슨 내가 또 헛된 수고를 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야.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 생각으로 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수고하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대로 행하니 놀라운 기적이래요.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놀랄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영안을 열어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바다 물을 새벽에 흰옷을 입으시고 걸어오시니 유령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그럴진데 우리 믿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딱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음성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두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를 받아보기만 하면 돼요. 주 안에서.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기라고 오늘 또 승리하라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